차례는 일주일 동안 성도제를 기해서 철야기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하는데 우리 절에도 금년에 이제 40년째 100일 기도를 해서 오늘 회양을 하는데, 그전에 삼천배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삼천배도 이제 나부터 나이가 들어서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지금 나이가 어려워서 삼천불명호만 이제 독송을 염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4분 오셔서 그래서 오붓하게 잘했어요. 자, 합장하시고 걷는 나무 밑에 정자하고 6년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하였느니라. 오탁의 사바세계에 태어났으므 중생들의 인연을 따랐으므로 먼지와 번뇌가 쌓여 이를 맑은 물에 목욕하고 천인이 들이온 나무 가지를 잡고 강의 언덕에 올라올 수가 있었느니라. 그때 신령스러운 새들이 도량까지 날아왔으며 길상동자는 보살이 성불할 것을 미리 알고 성불의 상스러움을 의미하는 길상조를 바치자 그를 애민히 여기어서 이 보시를 받아 보리수 아래에 갈고 결가부자로 앉았느니라. 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아주 피골이 성ገብ해서 뼈만 남았다. 우리 그 아래 공양간에 가면은 스님들 공양한 그 입구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피골이 성ገብ해서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은 맑은데 기력이 세진해서 혼몽한 상태. 고행을 6년 동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니련선하라고 강이 있는데 저기 부다가야의 옆에 가면은 강이 있어요. 그 강이 거기에서 목욕을 이제 하는데 아주 기진이 취약한 상태에서 물에 가서 목욕을 하니까 그냥 목욕을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려. 정신을 깜빡해요. 그러다가 이제 차려서 보니까 물속이라. 이거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옆에 그 버드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 버드나무 가지가. 지금도 가면 거기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쭉 드리워져 있는데 그것을 잡고 겨우겨우 언덕으로 이제 올라오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올라오니까 그 고다마 시달타가 6년 동안 고행하던 그 주변을 서성거리던 소녀가 있었어요. 양치기 소녀가 있는데 그 고을의 추장의 딸이라. 이 소녀가 늘 그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려가서 그냥 목욕을 하다가 막 기절을 해가지고 언덕에 쓰러져 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그 수행자를 끌어올려서 자기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자기가 그 양을 칠 때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져온 죽이 있었어. 그 죽이 유미죽이라. 우유를 넣어가지고 미음처럼 이렇게 무슨 죽인데 그것을 입에 이렇게 떠넣어줘. 떠넣어주니까 이제 조금 입술에 떠넣어주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 그래서 유미죽을 그 미음을 떠넣어주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런데 그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할 때, 그 아버지 정반왕이 아들이 산속에 가서 혼자서 저렇게 하니까 혹시나 무슨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자기 신하들 6명을 보내가지고 호위병으로 보냈다. 호위병으로 보냈는데 호위병으로 있으면은 그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시달타 태자 가라고 막 야단하니까 그 사람들 시달타 태자처럼 출가를 해가지고 그냥 스님처럼 출가를 해서 이렇게 여기 와서 같이 수행을 하고 처음에는 호위병으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감명이 돼가지고 너무 고행을 많이 하고 그것을 이겨내니까 감명이 돼가 그 사람들도 스님이 돼버렸어. 5명. 교진여등 5명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일 금기사항이 뭐냐. 수행자는 목욕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여인을 가까이 해서. 그런데 이 시달타 태자가 아주 고행의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가지고 고행을 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인이 된 줄 알았는데, 목욕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여자의 수자타의 무릎에 안겨가지고,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에 죽을 끊어주는 걸 먹고 있다. 이거 타락했구나. 야,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버리고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5명의 함께 수행하던 정반왕이 보낸 신하들은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만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근데 그 유미죽을 다 먹고 정신을 차려. 그렇기 때문에, 남월 8일날 저녁에는 유미죽을 먹는 거라. 우유죽을 먹는 거라. 우유죽을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잣죽을 써서 우유를 넣어서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걸어간다. 근데 걸어가는데 거기에 좀 걸어가니까 큰 나무가 있어. 큰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이 큰 바위가 있다. 큰 바위가 있어. 그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그냥 바위에 앉으니까 벽에서 앉지는 못해. 앉지를 바위에 앉지는 못하고 막 뼈만 남았으니까 앉지는 못해. 그러나 옆에서 그때 누가 보다가 천신이 보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옆에 풀이 아주 부드러운 풀이 있었어. 그 풀을 베어다가 그 바위에 깔아서 앉도록 했다. 그 풀이 무슨 초냐? 길상초라. 그래서 법정스님이 저한 길상사라는 것도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길상초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앉아서 보리수 나무 위에서 앉아가지고 정진하는 결과고자 해서 앉아서 이제 정진하는
그 모습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자타라는 여인이 참 올린 그 공양으로 해서 유미적으로 해서 이제 목욕을 하고 또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와서 길상초를 바위에 깔고 이제 앉아서 이제 정경하는 거예요. 합장하시고 그리하여 대왕명을 떨치니 마왕이를 알고 그들의 권속을 거느리고 와서 비박하고 시음하여서라 지혜력으로 이들을 모두 항복받았으며 미묘법을 얻어 마침내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6일째 이제 다 지나서 이제 마음이 해주고 영양도 섭취해서 정신이 아주 맑아졌다. 맑아져서 6년 동안 고행한 것보다 6일 동안 앉아 있는 것이 더 정신이 맑아져. 그렇게 해서 딱 앉아 깊은 그 명상에 들었는데, 정진에 들었는데, 하늘에서 마왕이 보니까, 마왕 가운데도, 그 마운이 가운데도 제일 왕의 이름이 누구냐? 파순이야. 마왕 파순이가 보니까, 이 그냥 딱 그 시달타가 도를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밝게 해버리면은 자기들이, 나쁜 사람들이 어디 베길 자리가 없단 말이야. 서 있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는 거라. 방해를 하는데 이제 그날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어제 저녁이지. 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방해를 하는데 아무리 천둥을 치고 뭘 해도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가 딸이 셋이가 있어.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시달타 태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우리 같이 이쁜 이런 미스 코리아 같은 우리 같이 이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한평생 같이 살면은 아주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사느냐? 거기 앉아 있느냐? 아들 놓고 딸 놓고 함께 결혼해서 살자. 그러니까 마음 파순이의 딸이 셋이가 와서 그냥 춤을 추면서 옆에서 막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의 가장 마지막에까지 끊기 어려는 것이 탐진치 삼독도 있지만도 삼독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이 애욕이라. 애욕. 남녀간에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대단히 끊기 어렵다. 그래 부처님도 마지막에 이제 딱 깨달음에 이르르기 직전에 이 마왕 파순이의 딸 셋이가 아주 미인계를 썼대. 미인계란 말. 말하자면 미인계라. 미인계라. 미인계 써가지고 넘어가면은 꼼짝 못해요. 보니까. 미인계를 썼는데 부처님이 안 넘어가. 하도 와서 그냥 꼬리를 치고 그냥 요동을 치고 춤을 추고 하니까 이 시달타 태자가 손바닥을 탁 내미니까 이게 거울이 되어버렸어. 거울이. 손바닥을 탁 내미니까 그 딸들의 얼굴이 딱 비치니까 얼굴은 이쁜데 마음은 그냥 마구니란 말이에요. 마구니. 그래가지고 얼굴을 딱 내미니까 지금 마음이 딱 비쳐버리니까 아주 큰 얼굴이 딱 드러나버리거든. 그래서 셋이가 도망을 가버렸어.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성불 할 때 마지막 고비가 그만큼 이성의 관계는 끊기가 어렵다. 이성.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걸 다 물리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해지면서 새벽에 이제 그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떠오르는데 그것을 보시게 된다. 자, 합장하시. 그때 재석 정과범 전왕이 나타나서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여 빌었느니라. 예, 부처님께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자후로 몹쓸법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샛별이 싹 떠오르는데 동쪽 하늘에 이제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마음은 해지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샛별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샛별을 보고 돌을 깨달아. 오늘 새벽에 그것을 견명성 오도라 그래요. 샛별을 보고 별을 보고 오도이다. 도를 깨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다마 시달타 태자가 부처님인데 이것은 기독교로 말하자면 부활과 같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제 저녁에 온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때가 오셨어요. 그것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도를 깨달는데 그 도가 뭐냐? 그 도는 가장 간단해요. 가장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도가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잡아함경 15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차유고 피유요 차생고 피생이라. 차무고 피무요 차멸고 피멸이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간단해. 이게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이 세상은 모두가 뭐냐? 서로 관계 속에서 마치 그 그물이 엉켜가 있듯이 다 엉켜가 있다. 서로가 엉켜가 있다. 관계에. 그 관계에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딴 사람이 섭섭하다 소리야. 딸이 친정어머니한테 조금만 속을 하면은 친정어머니 섭섭하다. 남편도 조금만 한 끼 밥만 조금 늦어도 그냥 한 끼 밥만 절에 왔다가 좀 늦게 와서 늦었다고 하면 절에 갔다가 자기 기도 열심히 남편 잘 살아라고 건강하라고 기도해주면 생각 안 하고 밥 늦은 것만 가지고 야단친다. 근데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다 잘하다가 한 사람한테 관계가 소홀하면은 그 원망을 듭니다. 고기를 잡는 그물이 코가 전부 얽혀가 있는데 한 가닥만 딱 풀어지면 거리를 어디나 고기가 싹 빠져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인드라마이다. 인드라마. 전부가 얽히고 설켜가 있다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 그럼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연기법이라 그래. 연기법. 너와 나와 인연 관계를 하는 법이에요. 인연 관계.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이 세상이 다 편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건 상대방이 나를 또 생각합니다. 그게 또 기대치라는 것이죠. 기대치. 여러분들 시어른들 자때 아이고 설이 돼서 며느리로서는 참 최대한 한다고 요즘 뭐 그냥 좀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작년에 한 20만 원 보내는 거 금년에 10만 원 딱 보내면은 이쪽 집안은 이쪽 집안 생각은 안 하고 작년에 20만 원 보냈는데 금년에 10만 원 보냈다 섭섭하다 그럽니다. 이 서로가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하면은 이 세상이 다 편안한 거예요. 나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지도 않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전생에 내가 그놈자한테 좀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네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화가 나는 거라, 계속 화가. 아,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섭섭하게 했는가 보다. 이 생각하면은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냐. 이것과 저것과 이건 너와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 서로 상대관계를 깨달으셔가지고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평생도록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을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때로는 충돌학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무활학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